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거짓됨을 폭로하면서 참된 개혁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은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그 그 영국 국교회, 국가교회가 세워지면서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영국 국교회 이 성공에는 칼빈의 가르침, 루터의 가르침에 이게 따르긴 따르지만 조금 더 이제 좀 약간 로마 카톨릭과 이 개신교 요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게 영국 성공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개혁적인 영국 국교에도 이제 좀 더 칼빈주의적인 이런 가르침에 입각한 또 이렇게 흐름도 하나가 있고 좀 더 로마 카톨릭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영국 국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교회 안에서도 약간의 그런 큰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때 그런 어쨌든 간에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좀 중간 정도의 이 영국 국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이 좀 더 정말 철저하게 개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처럼 철저하게 영국 교회를 좀 바꾸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영국의 청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와 청교도가 약간은 흐름이 좀 다른 겁니다. 같은 개신교 안에 있지만 그러나 영국 국교회가 그 개혁을 좀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고 교회 개혁, 신앙 개혁을 요구하며 나왔던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분명히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교회와 또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청교도 간에 이런 이 어떤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을 영국 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크게 이게 심하게 이렇게 핍박은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영국 국교회가 청교도들을 핍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이제 네덜란드로 이렇게 가고 또 스위스로도 가고 프랑스로도 넘어가고 이렇게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친 거죠. 근데 특히 어디로 많이 갔냐면 네덜란드로 이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안에 영국 청교도들이 네덜란드 교회로 들어오면서 네덜란드 개혁 교회 안에서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쳤던 이 청교도들의 그런 또 활약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네덜란드 안에 이제 들어온 영국의 이 청교도들 중에서 일부는 네덜란드에 계속 남아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이제 활동하고 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의 또 청교도들 중에는 네덜란드로 도망쳐 왔다가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미국의 그 당시에 이제 북아메리카의 이 동부 지역, 동부, 북동부, 북부, 요쪽 중심을 해서 요 지역을 그 당시에 뉴 잉글랜드라고 이제 새로운 잉글랜드다 해서 여기에 청교도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북동부 13개 주를 중심으로 뉴 잉글랜드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 이제 미국 그 당시에는 미국이 아직 독립운동 안 했기 때문에 미국은 아니고 어쨌든 이쪽 이제 뉴 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또 영국에서 또 뭐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비종교인들
이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런 아주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뉴잉글랜드 이쪽 지방이 청교도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건전한 칼빈주의 신학의 가르침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제일 와가 이 사람들이 교회부터 먼저 지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점점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자연신론 그리고 합리주의 사상 그리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점점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 열심은 식어가고 점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되게 물질적으로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흐름으로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 신앙적으로 매우 이제 약화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미국에 이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사역했던 노샘프턴 교회, 이제 그 교회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 노샘프턴 교회, 그러니까 18세기 초반입니다. 거기서 이제 1730년대 이때 아주 큰 각성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이제 노샘프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걸 해서 거기서 이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1차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했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철저한 이 개혁주의자, 이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에 근거한 이런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방식으로 이런 사역들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그 많은 교회들의 이제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근데 1차 대각성 운동이 이게 물론 딱 떨어지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딱 말하기는 힘든데, 하여튼 18세기 이 초중반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한 20년, 30년 이 정도 1차 대각성 운동이 좀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1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이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또 이 합리주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또 당시 미국이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서부 쪽으로 중부, 남부 또 서부 쪽으로 미개척지를 개척하고 식민지를 넓혀가려고 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또 그 뉴잉글랜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또 독립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도 있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서부 쪽에서는 막 금이 막 발견돼 가지고 정말 금캐로 막 서부로 막 이렇게 또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되게 1차 대각성 이후에 약 한 40년, 많으면 길면 50년, 뭐, 이렇게, 한 이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신앙적으로 아주 약화되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분위기가, 처음에는 청교도 중심으로 아주 되게 신앙적 분위기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약화되다가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확 불이 붙어가지고 미국 교회가 아주 확 살아납니다. 근데 다시 또 약화돼야죠. 약화돼가지고 뭐 길게 뭐 한 40년 뭐 이렇게 이상 쭉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사회적으로는 되게 급격한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막 이런 시기고 또 그러나 또 정치적으로 혼란하기도 한 이런 시기였지만 그러나 교회는 아주 침체기를 이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미국 사회가 점점 더 이런 종교적 열정은 이게 식고 이 세속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어떤 종교적 열심, 열정, 그리고 회개, 사회개혁, 그리고 성교의 열정 이런 것들이 다시 불붙게 되는 게 이 2차 대각성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시 또 2차 대각성 운동이 지나고 미국의 이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 득세하고 또 세대주의 신학이 또 들어오고 또 이게 은사주의 운동 막 이런 것들 또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이 2차 대각성 운동 때 다시 어떤 부흥의 열정들이 이게 일어나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청년들이 은혜 받고 그 이때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이제 선교의 열정이 불붙어요. 그래서 이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시아로 막 아프리카로 막 남미 쪽으로 막 이렇게 갖는 거. 그래서 이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까지 온 겁니다. 만약 이때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냥 미국 그 교회가 그냥 완전히 이제 침체기로 들어갔다면 만약에 이런 2차 대각성 운동이 없었다면 엄청난 침체기로 확 빨려 들어갔을 텐데 이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해외 선교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로 또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한국 교회도 그 수혜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는 이런 침체되어 있던 이 신앙적 분위기를 다시 이 부흥의 분위기로 바꾸는 이런 운동이었고 또 2차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는 사회개혁 운동과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사회개혁 운동을 촉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이 미국의 교파들 처음에는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장로교가 처음에는 강하게 이제 세워졌다가 이제 2차 대각성 운동 때부터 감리교, 침례교가 미국에 아주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교는 소수고 주로 감리교와 침례교가 미국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 대각성 운동 때 이 감리교나 침례교가 아주 교파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나 침례교 같은 경우는 알미니안 그 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전도 이런 선교, 사회개혁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이제 이런 운동의 영향으로 또 미국 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은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대각성시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막 되게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회개하고 이런 잘못된 관습들 이런 거 깨뜨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또 불어넣는 게 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또한 2차 대각성 운동이 또 미국 교육, 미국 사회의 교육이 발전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발전에도 2차 대각성 운동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 그리고 문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이제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때 이 영향을 받아서 또 이런 걸 형성을 하게 여러분 되기도 했습니다. 자,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은 조금 차이가 있던데 1차 대각성 운동은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의 북동부 지역, 뉴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각성 운동이 거의 이제 진행이 되었다면 2차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는 이게 동부에서 이제 중부로, 남부로, 특히 서부로 이 2차 대각성 운동 때문에 서부 개척, 서부가 개척되고 서부에 이런 감리교와 침례교가 급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2차 대각성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차 대각성 운동 신학적으로 보면 1차 대각성 운동은 철저히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 청교도 신학에 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2차 대각성 운동은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이런 침례교와 감리교가 이게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결단,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이런 신학적 분위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대각성 운동은 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게 강조되는 반면에 2차 대각성 운동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둘 다 부흥 운동이지만 조금 다르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은 어떤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교를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제 이런 게 되게 강하게 강조가 되고 성령의 주권적 역사가 강조된 반면에 2차 대각성 운동은 인간의 결단과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 우리가 이 주요 인물 중에 찰스 피니를 보면 알겠지만 찰스 피니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에게 강단으로 나오게 해요. 강단 초청. 그리고 강단 초청회가 앞에는 이 어떤 결단의 자리, 이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공적으로 이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이런 인간의 결단 이런 걸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1차와 2차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 알고 우리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그 초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촉발되어질 때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게 정통주의 시대나 경건주의 시대 이런 것들도 보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 각 그 어떤 인물들이 있어요. 중요 인물들. 항상 뭐 모든 시대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어떤 중심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어떤 그 분위기를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1차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였고 2차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대각성, 대부흥, 이 부흥 운동이거든요.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모든 과정은 항상 말씀의 선포와 관련돼 있어요. 설교자들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죄로부터 회개를 항상 촉구합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그리고 진정한 회심을 강조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 부흥이 일어났고 어떤 개혁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죄에 대한 각성을 강조합니다. 회개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정말 이렇게 할 때 이런 부흥도 일어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명확한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흥의 은혜를 주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구나. 열심히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강력한 역사로 어떤 대규모적인, 이 부흥의 역사는 다 대규모적이에요. 그냥 한 작은 지역에서 일부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그냥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모든 이 운동들이 보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중심에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정말 거룩을 강조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이 가르친 대로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가르치고,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물론 그거는 어떤 특정한 한두 명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가르침과 사역 가운데 그 중에 이제 더 뚜렷하게 그런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런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우리 교회에서 나부터. 그래서 이런 게 모여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걸 계속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대규모적인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엄청난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이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꿈꾸고 우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초기 인물들 중에 처음에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리교, 또 침례교 이렇게 역할들을 하는데 중요한 몇 명의 이 초기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부 지역, 이 켄터키, 우리 켄터키 주 있잖아요. 켄터키 지역의 장로교 목사 제임스 맥거리디, 그리고 바턴 스톤,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임스 맥거리디, 이 사람은 이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당시는 그 배경을 보면 되게 침체되어 있고 이 기독교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못 느끼고 물질주의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때 강력한 설교를 통해 이 강력한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 제임스 맥거리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외 집회, 천막 집회, 야외 집회, 야외 부흥회, 이걸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이걸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제임스 맥거리디입니다. 실제로 2차 대각성 운동을 우리 1차 대각성 때도 그렇잖아요. 조지 휘필드가 말 타고 다니면서, 영국에서도 요한 웨슬레가 말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했다 그랬잖아요. 이 미국에서도 2차 대각성 운동 때 정말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야외 집회가 그냥 어떤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외 집회, 천막 집회 이거 하는데 그 막 많이 모일 때 사람이 엄청나게 10,000명씩 막 20,000명씩 막 모이고 했대요. 근데 이때는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한 사람이 이번에는 주 강사가 이 제임스 맥그리입니다. 그럼 제임스 맥그리도 혼자 나가가지고 그 뭐 막 사람들 수천 명 앞에 막 서가지고 설교를 했던 게 아니고 여러 다양한 목회자들이 각 교파를 초월해가 이때는 막 교파도 그렇게 막 중요하게 안 여겼어요. 그냥 교파 초월해서 우리가 그냥 이 한쪽 귀퉁이에서 이 목사님이 막 말씀 전하고 또 저쪽 귀퉁이에 또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주 중요하게 초기 활동했던 분이 이 제임스 맥그리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켄터키 주가 그 당시에 어떤 지역이냐면 이게 동부 지역이 있고 이제 중부 지역이 약간 밑쪽에 있는데 이제 켄터키가 여기가 되게 무법자들이 많았대요. 즉 그러니까 아직 사회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법이 없는 사회처럼 그러니까 아주 되게 거친 지역이었대요. 그리고 이곳은 이게 거칠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냥 아주 그런 거칠고 야생마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열정이 없는 이런 지역인데 이곳에서 이 장로교 목사였던 제임스 맥그리디가 말 타고 다니면서 야외 집회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주된 게 다 뭐냐면 회개하라 외치는 거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회심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변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아주 설교가 아주 강력한 설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냥 이게 조곤조곤 이렇게 설교회가 될 그런 분위기 아닌가. 그냥 제임스 맥그레디 본인 자신이 그냥 은혜에 막 불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설교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이 특징이냐면 감정적인 어떤 반응 이런 게 엄청났다 그러더라고요. 막 통곡하면서 막 설교 듣는데 막 통곡하면서 막 울부짖으며 막 기도하고 그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고 설교하다가 어떨 때는 막 그냥 갑자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그냥 확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용히 설교 그냥 이게 잔잔히 설교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거 듣고 그냥 그렇구나 깨닫고 고개 끄덕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야외에서 이것도 야외니까 소리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목소리 높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오늘날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냥 조곤조곤 해도 저 멀리까지도 다 들리지만 이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몇천 명씩 막 많을 때는 20,000명씩 막 사람들이 모였대요. 근데 거기서 많은 데서 야외에서 그렇게 할 때 그냥 막 목소리는 뭐 거기서 막 뭐 원고지 가지고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원고지 손에 들고 막 그거 읽으면서 했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받은 은혜에 충만하고 그 말씀을 그냥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그냥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막 엄청난 어떤 감정적 반응 이런 것들이 2차 대각성 운동 때 엄청 일어납니다. 이게 좀 이따 보니 감정적인 이 반응이 되게 많아요. 1차 대각성 운동 때도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이 이게 올바른 신앙 감정인지 이게 아니면 잘못된 신앙 감정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1차 대각성 이런 거 워낙 이런 막 그 말씀 듣다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보통 그냥 전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땐 저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닌가, 저 사람 열광주의자들이 광신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막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체험, 현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도 썼지만 또 뭘 썼냐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그 책을 썼어요. 저도 그 책을 샀는데 이제 이게 성령의 역사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일까요? 악령의 역사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 읽어보면 처음에 이거 다 성령의 역사 같이 보여요. 저도 읽어봤거든요.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라고 딱 던지면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닌가? 이것도 성령의 역사, 이거 교회에서 이런 거 나타나는 건데 성령의 역사 아닌가? 성령의 역사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조난 에드워즈는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그걸 반박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는 이 특징들이 몇 가지 이 특징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고 이런 게 안 나타난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요. 근데 1차 대각성 운동 때는 이런 감정적 반응들, 특이한 현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근데 1차 대각성도 조나단에서 이런 것들을 절제시켜요. 주의할 것을. 이런 게 워낙 많이 교회 안에 막 나타났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이런 감정, 현상, 체험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되게 절제시키고 좀 통제시키고 통제하면서 좀 더 올바른 그 회심의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이끌었다면 2차 대각성 운동 때는 이런 것들이 더 활짝 열려요. 그 되게 이런 것들을 이게 절제하고 이게 올바른 건지를 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오픈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유도해 나가는. 그래서 막 되게 이제 막 우리가 이상한 기돈 같은 데 보면 막 그 열광적으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어제도 그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그 아프리카 교회예요. 아프리카 교회에서 교회 뭐 하는 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기독교인가 싶은, 이거 완전히 그냥 무당이 굿하는 느낌? 그 남미 쪽도 가보면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막 희한하게 합니다. 희한하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맞나? 이게 예배인가? 우리 한국 성도 입장에서는 그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프리카, 남미 또 뭐 많은 지역들에서 이게 진짜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게 맞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만큼 열광적이고 막 또 한 명을 봤는데 많은 그 이제 성도들이 있어, 외국인데 성도들이 있는데 막 걸걸한 목소리로 막 집회를 인도하더라고. 그 처음에는 저는 사람들이 다 일어서가 막 춤추고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다니고 있길래 그 저는 이제 그 걸그레가 그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뭐 나이 많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남자애들하고 초등학교 모르겠어, 한 3학년, 4학년, 5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예요. 이 애가 그 집회를 주도하거더라고.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 역사하실 수 있고 말씀을 이제 선포할 수 있겠죠. 그 부정하진 않는데. 근데 막 하는데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보면서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활짝 열려 있는 곳에 가면 이상한 현상들이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열어버리면,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상이나 이런 걸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걸 너무 맹신하고 그게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묵상하면서 그 진리에 순종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게 기독교의 이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그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아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들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가 해오던 예배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배 요소들. 이 예배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게 우리가 기본적인 건데 근데 이제 2차 대학생 때부터는 이런 게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신학의 그 흐름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의지와 이런 강조되고 체험 또 감정 뭐 열광적인 거 열정적인 거 이런 거 막 강조되는 분위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게 나중에는 또 더 이제 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초기에는 아직까지 그게 막 처음부터 막 이상하거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나 정통주의 시대 때나 경건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1차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런 게 조금 절제되고 아주 있기는 있었는데 그 전부터도 신비주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게 이 주류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제 2차 대각성 이후부터는 미국에서부터 이게 확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대규모 야외 집회들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 2차 대각성 운동에 이런 불꽃을 피우는 사람이 바로 이 제임스 맥그리드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좀 처음에 어떤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턴 스톤. 이 사람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고 이 칼빈주의 신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교리보다는 성경만 강조합니다. 교리는 성경은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다. 맞죠? 이 말 맞는 말이죠. 근데 교리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던 정통 교리를 조금 소홀히 여기고 좀 무시하고 좀 배격하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장로교 목사인데 교파의 장벽을 허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도 이 당시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퀘이크교도 있고 뭐 다른 이런 소수 교파들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바톤스톤 같은 경우는 이런 교파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어떤 운동을 펼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 운동. 이 운동은 뭐냐면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로서 우리는 같은 기독교다.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기독교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파를 막 나누고 막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한 기독교다. 같은 기독교다. 우린 다 형제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의 형제들 한 교파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기독교로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자. 이제 이런 운동을 펼치던 사람이 이 바턴 스톤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1780년, 1840년까지의 이 부흥운동, 북동부 뉴 잉글랜드, 중부 장로교회, 남부 침례교들로 이게 확산되어 갑니다. 네모 박스에 보면 침례교와 감리교, 순회 설교자들의 헌신이 크게 공헌했다. 네, 그죠? 이
초기 2차 대각성 운동의 초기의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침례교, 감리교의 순회 설교자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순회 설교, 왜? 목회자가 별로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목사들이 미국의 그 큰 땅덩어리에서 막 교회들이 막 땅이 넓으니까 교회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각 교회마다 목사가 있으면은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회 설교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래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이제 이런 분위기로 처음에 세워져 여러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침례교와 감리교가 사실 역할을 엄청 많이 합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동부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이제 금이 발견되면서 이제 골드러시 막 사람들이 이주합니다. 서부로 마켓에 들어가는데 이때 막 가다 보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만약에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이럴 때도 만약에 마차 소리가 들린다면 두 종류 사람이다. 금캐로 오는 사람 아니면 이 감리 교도들이다. 그 정도로 전도의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 이 감리교. 그래서 이런 감리교, 우리나라에 지금 또 이제 감리교에서 좀 나온 어떤 약간 성결교 이런 쪽 전부 전도를 강조하는 교단들이에요. 전도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죠, 야외 집회, 천막 집회를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교단을 초월해요. 교단. 우리는 장로교다, 감리교다 이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온통 집중돼 있어. 교파를 초월해서 설교를 매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끊어지지 않도록 설교가 계속해요. 몇 날 며칠 막 오랫동안 막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큰 회개, 감정적 반응, 신비한 체험, 연 인원이 2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이때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통곡하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막 환희, 막 눈물, 격렬해. 그 예배 자체가 되게 격렬한 반응과 함께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이런 감정적 설교, 이제 이런 분위기가 2차 대각성 운동이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동부의 예일대학교, 우리 예일대학교 알죠? 아주 미국에서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신앙 훈련을 위해서 세웠던 사람들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웠던 게 이 예일대학교입니다. 이 예일대학교의 총장으로 누가 오냐면 티모시 드와이트. 이 사람은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할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예일대학 총장이 되면서 여기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칼빈주의에 기반해서 올바른 이 설교를 강력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원래 아까 말했지만 2차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거의 한 40년 정도 되게 영적으로 아주 미국 사회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주 약화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고 이거는 예일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게 신앙 훈련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일대학교도 이 세속주의 물결에서 이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 티모시 드와이트, 조나단 에드워즈 외손자 이 사람이 이 대학교의 총장으로 오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주 정통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의 정통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모시 드와이트는 이 대학생
대학교 부흥운동의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티모시 드와이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사실은 외할아버지 노샘프턴 교회에 오랫동안 목회했던 외할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외할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또 이 티모시 드와이트는 또 자기 외할아버지인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 당시 계몽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강력한 이 설교를 통해서 대학생들을 생각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던져주고 학생들에게 이걸 토론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런 주제 던져주고 학생들 그러면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막 토론할 거잖아요. 토론하면서 학생들의 생각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기독교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이 성경이 진리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이런 게 아예 없으면 그건 세속적인 이야기만 할 건데, 설교 때도 이런 전통적인 이 청교도 신학을 이게 가르쳤어요. 은혜를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회심을 강조하고 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반대하고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온통 힘쓰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갔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다가 또 개인적 신앙의 결단 이런 것들도 또 이전하고 좀 다르게 이런 것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회심, 어떤 또 감정적인 어떤 부흥 이런 것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티모시 드와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유럽에서 보았던 그 청교도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칼빈주의 어떤 철저, 교리적 철저, 이거 플러스 좀 약간 뭐랄까 결단도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의 어떤 감정, 신앙적 감정도 중요시 여기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런 개인적 회심 이런 것도 중요시 여기고 체험도 중요시 여기고 약간 좀 더 열린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이 흐름하고도 맞아.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드와이트가 대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부흥 운동을 주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일 대학교에서, 그리고 이게 또 옆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 뭐 다른 많은 대학교로 이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이 중심의 이 학생 부흥 운동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이게 또 대학생에게만 그치지 않고요. 이게 미국 사회의 그 지식인들, 사회의 어떤 그 기득권층에 있는 지식인들, 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이들이 받아들이는데 또 중요한 어떤 물꼬를 열었던 사람이 이 티모시 드와이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박스 보시면 계몽주의에 심취한 학생들에게 당신은 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 중심의 복음 설교, 학생의 3분의 1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체험한 학생들이 동부, 서부로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학생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미개척지로 막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촉진자, 그래서 미국 교회가 이 세워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티모시 드와이트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감리교회도 유명한 또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프랜시스 에즈베리. 여러분 이거 에즈베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재작년인가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거기서 막 누가 설교한 것도 아닌데 학생들끼리 기도하고 막 찬양하다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막 그 찬양 어떻게 보면 찬양 집회, 부흥 집회 이런 게 그냥 자발적으로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막 설교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학생들이 이게 불이 붙어가 이게 막 하루, 이틀, 사흘 막 계속 그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거 이게. 그리고 거기다 학생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왔잖아요, 그죠? 막 몰려들어가지고 그게 막 계속 이어지고. 근데 이게 또 붙어가 이 학교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학교로도 막 붙고 막 거기서 또 막 교회들이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작년인가요? 작년 그때 와 이게 부흥이 에즈벨이 부흥이 아닌가? 이게 부흥이 아닌가? 막 그때 우리 막 그래 막 이거 막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 좀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그 에즈베리 대학교 할 때 그 에즈베리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교회 프랜시스 에즈베리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태어났다가 이 사람이 영국의 당시에 요한 웨슬레가 영국 부흥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 에즈베리도 요한 웨슬레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있다가 이 사람이 미국으로 파견을 받아요. 파견.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와가 선교하려고 이제 파견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 에즈베리가 언제 회심했냐면 13살에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우리로 따지면 13살에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난 후에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고, 그래서 이 에즈베리가 설교만 하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은혜 받고 막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에즈베리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미국 감리교회 총감독이 됩니다. 미국 감리교회 총감독. 그러니까 미국의 감리교회가 급성장하고 감리교회가 미국 사회에 뿌리 내리는데 그 어떤 1등 공신이 누구냐면 바로 이 프랜시스 에즈베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어떤 식으로 미국에서 와서 이제 사역을 했냐면 순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순회 설교자로서 그 각 지역들을 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감리교가 미국에서 확산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에즈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의 교단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가장 넓게 이렇게 확산되었던 교단이 이런 감리교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에즈베리가 여기서 감리교회의 부흥운동에 2차 대학생운동 이제 초기에 이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프란시스 에즈베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회심을 강조하고 이 감성적 예배, 감성적 설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선교의 열정이 불붙으니까 이제 서부에 가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서부 쪽에서는 이 감리교가 아주 강하게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감리교가 이 서부 지역에서는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장로교는 주로 어디 있었냐면 이 동부 지역 뉴잉글랜드 지역에 장로교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오늘날 말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이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는 동부 지역은 이 장로교를 중심으로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해가지고 좀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이쪽에는 되게 막 교리는 좀 약하지만 되게 열정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그런 어떤
현상, 반응,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열어놓는 이런 이제 신앙적 분위기가 돼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막 어떤 개인적으로 사람들 볼 때는 체험 같은 게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도 열정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한 지역 사람들이 이 서부 쪽의 교회들의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즈베리가 이 순회 설교자 이 시스템을 감리교에 도입을 해서 그 자기도 순회 설교자였고 이 순회 설교 시스템을 이게 감리교에 도입해서 그래서 그 감리교가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외 부흥회 이게 순회 설교하니까 당연히 야외 집회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외 부흥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그 야외 부흥회가 할 때 아까 있던 그런 많은 이제 어떤 현상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통곡하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죠. 우리 기동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비슷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사회 갈 때, 청년부 사회 갈 때 수련회 제가 하다가 수련회 제가 설교하고 이제 뒤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수련회 가면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2년 연속 그때 쓰러지는 현상이 그때 있었어요. 제 사회 갈 때. 제가 그때 막 이런 성령사 이런 데 막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막 기도원도 많이 쫓아다니고, 이런 종류의 책들도 엄청 많이 읽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뭐, 이게 뭐, 이렇게 방언, 뭐, 또 은사 이런 거 되게 막 강조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기도하다가, 수련해서 같이 합심기도, 통성기도 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쓰러졌어, 제가 2번 쓰러졌어, 2번. 2년 연속 쓰러졌거든요. 저도 왜 쓰러진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경험을 처음 했기 때문에 하여튼 2번 근데 저만 쓰러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회가 이제 제가 기도 인도하다가 제가 쓰러져가지고 저는 누워가지고 그냥 정신은 말똥말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워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했고 나중에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일어났는데 다른 청년들도 몇 명이 또 쓰러져가지고 누워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그때 2번 경험했었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의식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다 소리도 들리고 기억도 다 하고 그냥 기도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게 의미는 저는 부여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게 막 쓰러지는 이게 되게 크거든요. 이게 그 부흥 운동 때 저는 그러면 제가 이걸 직접 쓰러지는 걸 제가 쓰러져 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쓰러질 때 쓰러지는구나라고 제가 못 느끼고 그냥 쓰러져 있더라고 그냥 누워 있더라고 제가 그냥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제가 2번 해봤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일어나는구나. 근데 신학적으로는 의미를 부여하진 않지만 저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보면은 막 옛날에 그 경배와 찬양 스테반 성교사님 할 때 막 하면 이게 막 손으로 쫙 하면 앞에 사람들 막 쓰러지고 했다 하더라고. 이런 거 막 하는데 많이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거 엄청 1차 대각성 운동 아까 얘기했지만 조난 에드워즈도 이런 거 되게 경계했던 거. 이거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이걸 너무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확 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절제시키면서 그러나 또 이런 것들을 또 인정할 건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2차 대각성 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활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이게 시행이 됐다. 그리고 이 에즈베리 같은 경우는 참 잘했던 게 뭐냐면 평신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교자를 세워요. 그리고 여성들의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직 여자들이 사회적인 어떤 권위가 높지 않은 사회거든요. 그래서 되게 남자 중심으로 모든 교회들도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이 에즈베리 같은 경우는 여성 사역자들을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복음 사역에 동참시키는 일들을 했고 또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웠는데 왜냐면 아까 이제 목사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평신도 중에서 또 이 은혜 받고 정말 바르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이제 평신도 설교자 세워가지고 각 지역에서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에즈베리는 사회개혁 운동도 힘을 많이 써요. 그래서 노예 해방,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게 면화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노예들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이런 이 2차 이 대각성 운동의 영향이 이 노예제 폐지, 사회개혁 운동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금주 운동, 당시에 막 알코올 막 술이 그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되게 컸거든요. 나쁜 영향이. 그러니까 금주 운동 이런 것도 막 하고요.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흑인들 인권이 되게 막 추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교육, 흑인 교육 그리고 뭐 또 당시 여자들은 선거, 뭐 투표 이런 데 참여를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운동들, 그래서 되게 사회적으로도 어떤 되게 앞서 나가는 이런 개혁 운동들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에즈베리도 이런 운동들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찰스 피니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알미니안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알미니안주의, 근데 알미니안 자체를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 감리교나 침례교나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완전주의를 강조했거든요. 완전성화, 완전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지금 감리교나 침례교가 이런 요한 웨슬레의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중에 찰스 피니도 이런 완전주의를 주장해요. 근데 물론 이 완전주의가 100%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 힘은 아니야. 스스로의 힘은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거의 완전성화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찰스 피니도 그 얘기 다음 주에 할 텐데 근데 찰스 피니가 이 생각을 했는데 찰스 피니 나중에 고민에 빠져. 왜냐하면 은혜 받고 막 이 사람 거듭났다 그러고 회심했다 그러고 완전주의 가능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경험적으로 안 변하거든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혼란함을 또 겪는 이런 기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게 다 이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보시면 어, 그, 어, 그 웨슬리 신학 사상을 수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용.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우리 지난번 봤지만 루터파 경건주의에서 우리 그죠? 그때도 잠깐 얘기하고 또 우리 1차 대각성 운동 때 영국의 부흥 운동 때도 요한 웨슬레 얘기했었잖아요. 그 보면 요한 웨슬레는 완전 알미니안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그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그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그때 도르트 총회를 열면서 다툴 때 그때 나왔던 알미니안주의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그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의 사상을 복음적 알미니안주의다. 뭐 알미니안적 복음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알미니안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결단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또 수용합니다. 분명히.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얘기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 네.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부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로. 이제 이걸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조금 다르죠, 분위기가. 1차 대각성과 2차는 좀 다른 거. 그리고 회심 이후 완전성에 대한 열망.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완전주의, 성화의 완성, 천국의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뉘앙스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완전성화에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제가 예전에 그 감리교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 하다가 이 주제가 나가지고 근데 그 읽어보면 또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보인다. 그냥 또 그거는 또 아니다 하더라고. 그런데 또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 거부할 수 있다. 또 이런 또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에즈베리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도덕적으로 완전히 흠없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런 건 아니다. 이게 그 뭐냐 그러면 이 완전성이라는 게 뭐냐? 완전성이라는 게 뭐냐? 어떤 그 완전성화에서 본질을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엄청 성숙하게 100% 완전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의 완전히 이르렀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다. 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감리교의 미국 감리교에서도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2차 대각성 운동의 이 초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제임스 맥거리디, 바턴 스톤, 그리고 또 예리 대학 총장이었던 티모시 드와이트, 또 이런 사람들이 장로교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또 감리교에서는 이 프랜시스 에즈베리를 통해서 감리교가 또 확산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의 가장 이제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찰스 피니에 대한 이 사상들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보면 알겠지만 우리 종교개혁, 정통주의 시대, 또 우리 개혁파 경건주의, 1차 대각성 운동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인데 이거하고는 약간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 거예요. 그러나 이걸 기반으로 장로교 같은 건 이걸 기반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이게 달라지고 있구나. 미국이라는 그 당시 상황과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칼빈주의가 그 미국에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장로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펼쳐졌고 또 이게 또 감리교와 침례교를 통해 2차 대각성 운동 때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2차 대각성 운동도 그러나 이 부흥운동인 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완전 그 계몽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그냥 기독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완전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들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또 거룩하고 살려고 애쓰는 이런 분위기가 다시 또 일어나게 되는 됨에 있어서 이 2차 대각성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과 과가 좀 나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찰스 피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좀 더 이런 것들을 더 좀 피부적으로 좀 더 더 느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